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을 복음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 어쩔 수 없는 불신앙 속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에게 수없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때로는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아는 것일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겁니다. 음, 누구는 중독이 되어졌다고 해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마약이 중독되면 벗어날 수가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알면 빠져나와요. 요즘에는요,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못 빠져나오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장악되어 있지? 배경은 무엇이지? 알게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마침 동네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 옷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혈루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이 지금 내게 왔구나.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음. 그 이외에 우리 인생에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요,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겁니다. 삶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우린 인정하지 않아요. 인격만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 속에 휩싸이게 되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니까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해방되는 겁니다. 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나에게도 주어진 인권이 있어. 너에게도 주어진 인권이 있어.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요. 그런데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요, 그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요, 그건 죽습니다.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죽어요. 근데 그거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 떠나도 괜찮다? 죽습니다. 그거. 그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인권을 지켜준다고 말을 하면서 뭐하냐? 물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메신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메신저들이요, 물고기에게 물 떠나도 괜찮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게 진정한 인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메신저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진정 해방이다. 야, 진정한 자유다. 이게 진정한 인권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다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통해서 20대 밑에 아이들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랩런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해요. 왜냐? 너무 삶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보란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새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어떤 아이가요.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차주가 신고를 했어요. 그 차를 찾았어요. 그 경찰이 제지를 하는데 도망가요. 계속 도망갑니다. 사고를 내면서 도망가요. 결국은 사고를 내서 이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아이들이 두 명인데 그 아이들이 15살 먹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짓을 여러 번 한 거예요. 15살짜리가 여러 번 했다는 말은 그 전에도 했다는 거거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몰라요. 뭐 가정 탓, 부모 탓, 환경 탓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누가? 어떤 메신저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별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를 범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결코 안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어야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뵀잖아요. 어, 예수를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예수님이 알아져 갑니다. 예수님이 알아져 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요. 홍해바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답이 없어요. 사막,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해야지. 어떻게 해?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뭐 헤엄을 치든지 건너가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해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다리 놓을 수 있는 시간도 없죠.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요. 그게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는 그 답을 못 써요. 안 써요. 왜냐? 안 믿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홍해바다 갈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샘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내가 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말하면서 회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인생을 말하면서 회자하는 거에 있어요. 철학입니다. 철학. 삶의 철학.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초등학문이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숨겨져 있는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뭘 말하냐?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이걸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요. 기독교에서 뭘 말했냐면 제사 지내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됩니다. 조상하게 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반항하니까 음, 제사 지내도 괜찮아. 제사 지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안 돼!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는 이 제사 문화를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조상에게 하는 이 행위를 왜 금지시키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잘 안 돼요.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하는 건데 이 행위가 왜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상한 삶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두되어지고 있는 성평등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 그거 밥 만들어야 돼. 그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럼 누가 법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진리든 비진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면 그 법이 통과가 돼요. 왜냐? 국회의원은 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 그 표가 내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 표가 온다는 말은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진리든 비진리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이 세상을 굉장히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싸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삶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만드신 이유. 그래서 자녀를 생육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쥐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문자 앞에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확인하시게 하셨고 사막에서 그걸 꼭 확인하게 하셨거든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걸 알고 누릴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런 사실들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인간의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회복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문제의 현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장.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진 현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본래 주어졌던 특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곧바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단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아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속였습니다.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이 아닌 성공의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저주와 재앙이 아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예요. 저주와 재앙이 아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 떠나도.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주와 재앙이 아닌 성공의 길로 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아의 은혜를 펴서 방주 만들게 하시고 홍수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남겨진 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바벨탑 만들어 놓고 숭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 만들자. 신전 만들자. 그리고 늘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홍수 만났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오면 안 되니까 우리 신전을 만들어 놓고
소통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무지개를 징표를 주었는데 안 믿어 그거를.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소통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소통하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감정들, 선택의 기준들, 그게 뭐로 잡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 밖에 있으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옳고 그러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분노고 스트레스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어떻게 묶여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만나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결국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길을 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람 나는 업으로 부름받은 베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고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수준이 그래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들은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서는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아온 겁니다. 철저한 종교인으로.
어느 정도 존경을 하냐? 예수? 안 돼. 어.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 안 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사단에 이끌려 살아온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완벽한 율법 안에서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 수준은 불신앙의 수준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간입니다. 누구에게도 그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당신이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이는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수준이든 어떤 환경 속에 살았든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계 복음화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이 현장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망대라고 하잖아요. 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망대.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망대가 되겠어요? 사단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망대가 되겠어요? 그냥 망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배경을 알아야 자연스럽게 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뒤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왔는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그잖아요. 확인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요. 자연스럽게 자기 모든 걸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보았고 그 밭을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요. 사람들은 몰라. 반대 상관없어요.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깊이 묵상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서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 받았던 형통한 복 누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목동 다윗이 누렸던 그 복 누릴 수 있게 되집니다. 그 어떤 강한 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마귀의 일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이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어떤 강한 자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을 다윗이 알고 누렸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누렸던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다윗에게만 있냐? 아니, 우리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 악한 자들을 저주 속에 빠뜨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런 인물을 만들어냈고 그런 현장의 중직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살려냈어요. 지금 우리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현장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무시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요, 바울이 너무 잘 이해를 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어려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이 어떻든 전달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알아야 뭐 전할 줄 만들지 하지.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만큼 그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이 없나요?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방향 맞으면 100배 복 받습니다. 방향 맞으면 형통한 복 받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하냐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신약에는 11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제적인 근본적인 이유는요. 11조가 아닙니다. 10에 10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에 10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11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으로 주시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음.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되집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브리스라 부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11조 가지고 계산돼요? 자기 목숨까지 드렸는데 브리스라 부부는 자기 목숨까지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11조를 해냐 말느냐 정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원하는 세계복음화 이건 넣고 생명운동 하자는 겁니다. 그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왔을 때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막 갈등이 심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응답받는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 그 복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